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생각해보면 주일에는 심지어 버스도 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음식점에서 음식 사 먹는 것도 안 되는데 예배를 빠져?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얘기죠, 옛날.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느냐? 당연히 성경에는 일요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는 말은 없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첫째 주일 성수라고 하면 주일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야 되겠고 성수라는 개념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일요일에 기독교는 예배로 모일까? 가장 유력한 추정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하루, 그다음에 일요일 새벽에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떡을 떼시고 자기인 것을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모두 그분이 하셨던 만찬, 식사 나눈 거, 애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모이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 모임을 독특하게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부터, 또 바울 때부터 보면 이미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쓴 교회들, 로마 교회를 대표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정말 유대인 바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던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자랐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특정한 날, 특별히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루를 내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꼭 일요일은 아니어도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수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지켜야 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뭐를 지킨다는 거냐?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각각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데 살짝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의 날엔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뒤에 좀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 쉬어라. 너의 아들, 딸들도 쉬게 해라. 너의 남종, 여종도 쉬게 해라. 너의 집짐승들도 쉬게 해라. 그 다음에 나그네들도 쉬게 해라.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기할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근본 질서는 인간이 노동하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안식 속에서 신분과 연령과 인간과 자연의 구분과 또 법 이외의 모든 사람이 안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 쉬는 거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당시에 그 고대 바빌론의 안식 개념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나 바빌론에서나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인간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고 자기는 쉬기 위해 했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건 누구의 몫이냐? 신들의 몫이거나 왕의 몫이거나 자유인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두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이 존재하는 피조물은 모두 바빌론이나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는 신들이나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노예들이 쉬는 건 어떻게 했냐? 그것은 바벨론에서는 샤파투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재앙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 땅에 사는 죽음의 귀신들이 올라와서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바빌로니아의 샤파투하고 안식일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일단 일 안 해요. 집 밖에 안 나가요. 참회의 기도를 해요.
겉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도 완전히 이 날을 맞이하는 건 달라요. 여기는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두렵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서는. 안식일은 뭐냐면 이 날은 창조의 영광이 완성된 날이니까 신의 휴식을 너도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뭐를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피조물의 영광과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창조가 아름답고 이 세상이 훌륭하고 이 멋지고 아름답고 진리와 선함이 가득한 세상을 너희 인간은 하느님과 더불어 자연물과 더불어 신분과 인종과 성별과 법적 지위를 넘어서서 즐겨야 한다를 기억해라. 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서 그 다음에 뭐냐 하냐면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어야 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간수의 삶을 유린당하는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억하고 쉬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뭐냐? 이 두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영광을 신들처럼 누려라.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것이 이제 그 안식일의 그 두 정신이 뭐랑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날을 일요일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안식일의 두 정신이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과 만난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덧붙여지느냐? 예수께서 우리 마가복음 보면 안식일 논쟁하십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급하지 않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데 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야. 그렇죠. 출애굽의 정신과 신명기의 정신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구덩이에 양 빠져 있으면 건져내잖아. 안식일이라도. 그런 거야. 예수께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신 걸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희망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가셨고 죽음의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시고 죽음에 임하시고 죽음이 결코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부활로 보여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게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붙여놓고 보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어떤 시간이든지 이른바 주일로 지키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흔히 그럽니다. 특별한 시간. 우리가 째깍째깍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아주 특별하게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칠순잔치에 갔는데 이분이 사남매를 두셨는데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셨거든요.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너희를 키우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1시간. 그리고 그 내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지금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그 손 꼭 잡아준 1시간이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로 흐르는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땐 1시간인데 그게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크로노스 40년을 이기게 했죠.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를 가진 시간. 그런 시간 경험 있잖아요. 크로노스라지만 얼마 안 되지만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믿음의 원천이 나오는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 주일 성수 꼭 해야 하나요? 그 말을 만약에 일요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봐야 하나요? 라고 환원하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주일의 개념, 그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 성수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반드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공공연하게 모이는 주일 오전 예배에 못 드리게 된다면 다른 시간대를 찾으시라. 교회에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교회와 모임에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혼자 잘 못해요. 혼자 영상을 보고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불규칙하고 유동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제도로서 그것에 형식을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교회가 가진 문제점이 많지만 제도교회가 가진 장점도 많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혼자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이른 판단? 그것보다는 이 제도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향 혹은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라는 것 자체가 제도가 없으면 견고한 게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물이 있으면 담을 그릇이 필요하듯 제도는 우리의 신앙을 담을 그릇이기도 하니까 제도교회의 중요성을 저는 실망한 분들이 있겠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티격태격하잖아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형제자매 간에 싸움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서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아마 그런 대안 모임을 만들어서 나가도요,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임은 우리가 불가피한 거고 혼자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도 싸우거든. 내 자신하고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은 회피할 수 있지만 어떤 갈등 상황을 잘 조절하고 극복하고 우회하는 방법들을 택하는 거지, 그걸 성숙해 나가는 거지, 갈등이 없는 청정지역은 없다. 저기 산속에 가서 혼자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갈등을 우회하거나 혹은 극복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서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는 편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교회에 정문 나가시겠다. 나는 정말 구원에 탈락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지들, 신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동지들, 믿음에 더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고의 지속적인 만남은 전 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